여러분들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나요? 여러분들의 웃음과 기쁨은 어디에서 오십니까? 사람들마다 행복의 기준이나 행복의 목표는 좀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이 평안한 것, 어떤 분들은 특별한 성취감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래도 뭐니 해도 건강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가고 배움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이 행복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행복들의 기준들이 있지만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행복을 얻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행복을 이룰까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그 답을 타고 넘어갔더니 종착점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돈이라는 재물이 있습니다. 점점 특별히 현대사에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과거로부터 이 돈, 재물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화폐가 없었을 당시에는 물물 교환을 통해서 그 물건의 가치를 정했는데 이제는 이 돈이라는 게 쉽게 들고 다니고 지금은 카드로 갖고 다니다 보니까 그 가치에 대해서 무거움에 대해서 잘 못 느끼는 세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분께서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회사에 다니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면 제가 그만큼 여유로워질 텐데요. 모든 직장인들의 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놀고 먹는 것. 그러죠? 놀고 먹을 수 있게 되는 것. 그런데 이분은 자신이 돈을 벌어서 시간의 여유를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돈을 지불해서 어떠한 가치 보이는 것을 샀다면은 이제는 이 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들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도요, 시간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고요. 저는 이런 걸 볼 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몬주의, 만모니즘이라는 그러한 말들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모든 세상의 가치관과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물질과 그의 가치에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제는 가치를 매깁니다. 저 사람은 얼마인지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노예 시절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가치를 매긴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온전치 못한 사회와 인간관계의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온 지는 정말로 오래되었습니다. 작년에 교회개혁 실천연대라는 단체에서 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은 교회, 만몬의 시대를 넘어서다라는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만모니즘 사상에 취하지 말고 빠져있지 말고 뛰어넘자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발제자였던 한 목사님께서 우리의 사명의 핵심은 한국 교회 내에 너무나 뿌리 잡혀 있고 뿌리 내리고 있는 이 만모니즘을 걷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중심주의의 사고를 걷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헌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내에 다양한 형태의 세습도 들어가고요. 재정의 비리도 들어가고요. 또 목회자가 전행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저도 주위에서 많이 오는데 이 헌금 다 목사님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직도 존재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돈과 연관 짓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돈이면 다 해결됩니다. 개교의 물량주의, 성장주의도 다 이 만모니즘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삶이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교회 다니느냐?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하느냐? 무엇을 위해 내가 희생하느냐? 내가 잘 살려고 한다라는 이러한 가치에 종속된다면은 하나님이 상당히 섭섭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경쟁자는요. 이단도 아니고요. 예전에 있었던 우상도 아닙니다. 새롭게 우상이라 섬겨지는 돈의 문제예요. 근데 이 돈이 모든 걸 해결한다는 그 구절만이 아닙니다. 그 생각만이 아니고요. 과거에는 신상과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로했다라면은 이제는 보이지 않는 이 돈이라는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를
이러한 상황을 예측을 했습니다. 누가요? 말씀에서요. 제가 한 자료를 보니까 설교 중에 보니까 되게 재밌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성경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돈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을까요? 믿음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음과 기도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돈에 관한 구절이 무려 2359절이 나와 있고요. 그의 반절이 믿음과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측을 하시고 분명히 그의 창조물이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 이러한 세대가 될 거라는 걸 충분히 예측하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그러죠. 쉽게 생각해. 제 집에, 저희 집에 엄청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저희 집 오시겠어요? 네, 뭐 구경하러 오시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 저는 근데 항상 발 뻗고 못 잘 것 같아요. 도둑이 오지 않을까? 우리가 빈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아무리 튼튼한 금고도 그걸 뚫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불안할 거예요.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이 예수여야 돼요. 그러면 예수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에 가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은 계속 외 것에 대해서 치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시간,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주어진 이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사용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10초만이라도 예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게 그 시간이 잠깐 잊어버려요. 습관이 되지 않으니까. 식사 기도에 감사에 대한 기도의 고백이 자꾸 잊어버려요. 왜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의 핸드폰이 여러분 손에 없고 눈에 안 보이면 어떡하죠? 핸드폰부터 찾으라 바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 예수를 찾느라 얼마나 바빠하십니까? 스스로 삶의 힘든 결정, 신앙생활을 하며 힘든 결정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바울이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 또한 믿는 유대인들과 논쟁 아닌 논쟁을 하게 됐지만 이제 오늘은 그 예언에 말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밝혀진 바울의 고난이 시작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이. 지난주 본문에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권면을 했어요. 그가 가져왔던 구제헌금에 감사했지만은 권면했습니다. 왜 어떤 걸 권면했죠? 너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방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너가 이 성전에 와서 정결의식을 해야 된다. 또한 이 정결의식뿐만 아니라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된다. 또한 이방인들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면서 바울에게 요청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죠? 그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왜요? 복음 때문에. 그게 옳든 옳지 않든 그게 맞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복음을 위해서 그들과 협상하고 싸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아니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바울은 기껏해서 복음 때문에 양보했더니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기껏해서 내가 예수 때문에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상대방이 모를 때도 있어요. 안 알아줄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면 되니까. 그런데 오늘 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울이 사역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던 지금의 튀르키스탄, 지금의 예전에 터키에 있던 소아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왔습니다. 어디까지요?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요. 그럼 정말 열심이지 않으세요? 열심히 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나쁜 사람은 열정도 많아요. 오히려 착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무기력해요. 아이러니하죠.
나쁜 사람은 참 열심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방해했던 사람들 있죠. 바리새인 서기관을 자신의 집과 자신의 일자리를 다 내버려두고 예수만 쫓아다녀서 예수가 죽기만을 위해서 쫓아다녔던 사람들 있어요. 정말 열심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들의 의롭다여 율법을 자신들의 의로 세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엔수이즘이라는 건데, 엔이라는 것은 뭐뭐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라는 뜻이고요. 뒤에 세오는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이 열심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열심을 해야 되는데 이 답답한 사람들은 헛된 열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쁜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만 이 사람들이 열심을 하지만은 그들의 뭐가 잘못됐냐면 방향이 잘못된 방향. 그러니까 헛된 열심이기도 하고요. 잘못된 열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설득해요. 그 끝은 어떻게 되죠?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았다면, 성경의 예언이 무엇을 뜻하고 누구를 향하는지 알고 있었다면 이 유대인들이 방향을 잘 잡았을 겁니다. 근데 방향을 제대로 못 잡은 사람들은 결국 예수를 죽이고 나서 그 성취감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죽이려 해요? 바울을 죽이려 해요. 자신의 동족이었고 민족이었던 이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들의 열심은 헛된 열심이었고 그들의 방향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어리석음을 나타내게 되죠. 그들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았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말씀 본문을 계속 켜주세요. 첫 번째로 이 헛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근거가 뭐였냐면은 이 바울이 율법과 백성을 비방하고 성전을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강한 자존심과 자신들의 이 책임을 어떻게 했냐면은 비난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이 자존심을 버릴 수 없는데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성전을 비난하고 이스라엘 같은 동족을 비난했대. 그 결과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믿지 못하게 하렸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가 있어요. 28절 후반절에 보면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유대인만 있고 유대인만 예배드릴 수 있고 유대인만 모일 수 있는 이 성전의 회당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문에는 뭐가 적혀 있었냐면은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이 이곳에 왔을 땐 끌어내어서 그를 죽일 수 있다라는 경고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까지 적용되냐면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로마인들에게까지 적용이 되었던 거예요. 그만큼 아주 철저한 규칙이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이 바울을 잊지도 않은 사실로 누명을 씌워서 바울을 체포하게 되고 끌어내게 됩니다. 이들이 고발했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이 꼬투려 잡으려 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그들이 규칙을 어겼을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복음을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양보하고 타협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우리 바울은 여기서 결코 절대 하지 않았던 일을 오해받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기 치는 사람이 잘못일까요? 사기 당하는 사람도 잘못일까요? 이 사기의 문제에서는 사기 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너 왜 사기 당했어? 왜 바보 같아?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옳지도 않고요. 그런데요, 선동은 좀 다릅니다. 선동하는 이 유대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선동당한 유대인들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매일매일 묵상하는 자들이잖아요.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자들이잖아요.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알매도 불구하고 선동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잘 알지 못하니까요. 방향을 잘 잡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과 자신의 생각과 비슷하니까 얼싸좋다 하면서 그들의 의견에 동조했던 거예요. 물론 그 동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냥 동조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똑같았잖아요. 예수가 어떤 특별한 잘못이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의 그 사실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함께 돌을 던지고 나도 함께 침을 뱉는 거예요. 그 똑같은 모습이 오늘 이 바울에게도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나눴던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꼰이나 틀이나 그게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충분히 경험했으니까 그 안에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에서의 잘못된 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하나님과의 개념과 가치관과 체험에 대해서 만들어가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당연히 권장해야 될 거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현상으로 하냐면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했던 체험이 저 사람들을 판단하는 평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저 교회는 저렇게, 그럼 저 교회는 잘못됐어. 그건 올바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 정도밖에 하지 못해? 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진리가 먼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진리를 확인하기 전까지 누군가를 평가해서도 안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진리를 알면서 이게 진리다라고 섣불리 아무런 철저한 고증 없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안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겁니다. 나의 생각이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이 나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한 근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실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많이 빠져드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들은 자신의 시선으로 평가하지만은 우리는 누구의 시선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야 한다. 제가 학생부 할 때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학생부 하거나 제가 학생 때 항상 교회에서 부딪히는 게 뭐였냐면은 야, 이 녀석들아 교회 에어컨 좀 끄고 가. 야, 이 녀석들아 교회 불 좀 끄고 다녀. 너네 빨리빨리 집에 안 들어가고 뭐해. 항상 그것 때문에 부딪혀. 불 안 끄고 에어컨 안 끄는 건 분명히 잘못이죠. 근데 교회를 맨날 내쫓는 분들이 빨리빨리 가라고, 그냥 가라고 하라. 학생들이 놀 곳이 어디 있어요? 청년들이 있을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예배를 드렸으면 빨리 집에 가는 게 그분들의 신앙관이었어요. 제가 학생 때 요즘 주일날 예배 마치고 성도들 가족들끼리나 아니면은 연인들끼리 영화 보러 갈 수 있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 영화 보러 주일날 간다고 또 엄청 혼났던 적도 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영화 보러 가는데 뭐라고 안 했겠죠. 근데 영화 보러 가는 거랑 신앙이랑 뭔 관계야? 근데 그게 나중에는 그분들도 깨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신앙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건 중요하지만 이것이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주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지시면서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면은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부르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끌고 나갑니다. 끌고 나가면서 얼마나 많이 비난하고 얼마나 많이 구타를 했겠어요. 그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냥 백부장도 아니라 어떤 분야 천부장이 왔다. 그러니까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위가 높은 군내인 장교가 와서 그들을 통솔 합니다. 여기에서 이 천부장은 상황을 파악할 겨를이 없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욕하고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기 때문에 이 천부장은 이 바울을 데려 급히 이동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 이동하는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때립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같은 유대인인 바울을 유대인들이 구타하는데 이방인인 로마인이 이 바울을 구출해냅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들 보면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애굽들을 사용하셨던 기억도 있지만은 여기에선 바울을 보고하기 위해서 로마의 천부장이라는 높은 지위의 장군을 사용을 합니다. 이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이 영내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현 상황을 이해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까지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하는 가운데서 결박과 환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위해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따라가는데 우리 안에도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에서 많이 확인했잖아요.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그곳에서 돌팔매질 당하고 또한 성정 밖으로 쫓겨났음에도 바울은 복음에 붙잡혀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나에게 고난이 되고 때로는 그게 나에게 아픔이 될지라도 주에 매여 사는 자는 주를 신뢰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 18장 10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자, 여러분 앞부분 한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뭐래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선언. 너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대적할 일이 없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돌팔매질 당하는데 제가 고난이 없다고요? 근데 그 전에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의심하지 않는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도 죄예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게 좁더라도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향해서 꾸지람을 혼낸다고 해서 부모님이 저를 싫어하는 걸까요? 상종치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요즘 좀 이런 말이 좀 무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뭐냐?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 하는 걸 싫어해요. 왜? 그랬더니 저에게 아버지는 너무나 안 좋은 기억만 있는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그런 아버지라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새로운 시각이고 새로운 접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변치 않는 진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늘 같은 자리, 같은 마음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사람. 말씀의 제목이 준비된 바울이라 하지 않고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의 차이는 뭐냐면 이미 하는이라는 것은 지금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된이라는 건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글을 쓰기에 준비되었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글을 사용하기에 그가 준비하고 있다는 건 엄연히 다른 말이에요. 오늘 37절과 38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자, 뭘 준비하는 사람이냐라면은 바울이 사람들의 소요를 피해서 로마의 그 천부장이 그를 영내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 그 군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던 것 같죠. 근데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내가 혹시 너에게 무슨 말을 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뭐로요? 헬라어를 통해서. 당시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통해서 그게 언어였는데 바울은 헬라어를 통해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준비하는 게 뭐냐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준비된 자에서 언어로요. 헬라어로 이 로마 군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창한 헬라어의 그 천부장은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 천부장이 또 하나의 위기가 오는데 바로 38절에 내가 혹시 4,000명을 거느리고 그 광야에서 로마에게 대적했던 자가 아니냐라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천부장은 그를 오해했던 거죠. 방금 전까지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았던 이 바울이 이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의 군인 장관 앞에서 오해를 받게 됩니다. 혹시 너가 그 테러리스트가 아니냐고? 바울의 상황은 설상가상이고 엎친 데 덮친 격이고 갈수록 태산인 상황이에요. 저 나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곳에 왔더니 이곳에서 나를 혹시 테러리스트로 오해하는 장관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흘러가는 상황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매번 경험하는 것들 가운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원망스럽겠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자신의 원망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거나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하잖아요. 38절에 뭐라고 해요? 37절에 말할 수 있느냐라고는 어떤 말을 하냐면 바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복음. 바울은 어떤 상황이고 어떤 곳이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오로지 복음에 예수에 매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라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을 복음을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 로마 군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바울은 참 바보 같아요. 예수밖에 모르는 바보는. 근데 우리도요 바보가 돼야 돼.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 중에 저는 행복한 바보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설교 제목이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자주 웃으세요? 물론 교회에서 들어오실 때 이제 저를 보고 웃으시기도 하시는데 제일 많이 웃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린아이도 뭐 많이 웃기도 하지만 근데 바보가 제일 많이 웃더라고요. 왜요? 상황과 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웃어요. 근데 왜 웃냐? 걱정할 게 없으니까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도 웃어야 돼요. 왜요? 예수가 있으니까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 예수가 있으니까 나는 웃을 수밖에 없어요. 나의 걱정은 예수께 맡겨놓으면 목사님 제가 이 걱정도 예수님께 못 맡겨놓으면 저는 신앙의 믿음이 부족한 겁니까?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죄책감을 느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인하여서 나는 행복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바울은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준비된 자였고 늘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요.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쓰이고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늘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의 직업이 그랬고요. 그의 출신이 그랬고요. 그가 배웠던 수많은 언어가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 더 있죠. 로마의 시민권을 통해서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삶에 준비하고 그의 모든 삶에 있었던 것들이 예수를 전하기 위한 도구와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잖아요. 저도 제가 개척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드릴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이 말씀을 여기에서 이렇게 들을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예비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준비 없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빗물 받을 준비를 하라. 여러분 잘 아실 말씀이죠. 가문 땅에, 가문 지역에, 정말 몇 달간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빗물 받을 준비를 하래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곳에는 어떠한 먹구름도 없고 비구름도 없는데 우리에게 빗물 받을 준비를 하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노년의 아이를 가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아이 낳을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되어서 광야를 가는 길에 그들이 어디로 갈지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가야 될 길을 인도하셨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간 준비하라는 거예요. 빗물 받을 준비, 광야로 떠날 준비, 예수의 말씀에 응답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기회가 있어요. 그 자리가, 또 그 대상이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본문의 환난은 이미 예언되었었죠. 제자들과 또한 지도자들과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충분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바울이 환난을 당할 거라고 예언되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예루살렘의 소동과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인들의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로마로 호송되며 그는 드디어 가장 큰 중심지역과 복음의 마지막 목적지였던 로마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셨습니까? 바울을 통해 하셨어요. 바울이 처음부터 준비된 자였나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너는 죄인이고 죄수 중에 괴수라고 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였고 스데반을 죽였던 자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낮은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는 늘 준비했습니다. 그는 늘 떠났고요. 준비된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준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어느 교회나 어느 모임이나 부흥과 성장을 바랍니다. 그러죠? 부흥하고 싶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성장하고 않은 교회가 않고 싶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무엇을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평화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향하여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답은요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지금 당장 전도를 하고 누군가에게 밥을 사주고 그게 아니에요. 준비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빗물 받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에게는 빗물을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